이제 계속해서 저희들 레위기 말씀 봅니다. 레위기 말씀이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흥미롭고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처음 보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굉장히 난해하고 사실은 또 난해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또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 레위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규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제3자가 볼 때는 또 이것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당사자들한테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릴까, 혹시나 잘못 드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또 죽지는 않을까,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데, 옆에서 바라볼 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를 자기 혼자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독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읽다가 다 포기하는데, 이런 새벽기도의 시간에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 구절구절 읽어가면은 우리가 몰랐던 이 레위기의 말씀, 이 안에 담겨지는 거룩함, 그리고 사실 레위기 모든 제사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어제 마지막 부분 20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좀 쫓겨서 후다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보고,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 보고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장 22절입니다. 그리고 20장 22절 앞까지는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에는 아주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풍속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의무와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처럼 될 것인지,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인지, 이게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왜 죽이고 쫓아내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니까, 가증한 풍속을 따르니까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속을 없애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지, 그 사람 인종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죽이는 경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게 보면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인종이 다른 이스라엘 인종이 아닌 다른 민족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중에 따지고 올라가면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다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이유는 인종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겨서 실제 삶 속에서 아주 가증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20장 1절에서 21절 보면은 그 우상 숭배를 함에 따라서 살고 있는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속을 보여준 것이죠.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왜 성적인 타락이냐? 우상 숭배하는 의식들이 전부 다 부패한 성적인 타락으로 나가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느냐? 왜냐하면 우상은 전부 다 인격적인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신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지만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거룩한,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진리를 따라가는가, 그거를 말씀해주고 그 명령을 내리신 분, 그 신이 진짜 참된 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 이 맥락에서 다 흘러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속을 일일이 나열하고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제 22절부터 이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20장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어제 이 부분에 설명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 또 동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가 큰 혼란을 겪었다가 나중에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 남나라를 따라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다가 그 땅이 토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이 토해내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다 토해내버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토해버리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땅은 황폐한 땅이 되고 그 성은 황폐한 성읍, 무너진 성읍, 팽망한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인종적으로 이스라엘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오늘 넓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민의 땅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미국이라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게 지금 뭐 이제 그 트럼프 이 정부 때 지금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지금 그 행하고 있는 건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사는 사람은 법적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언가? 당연히 법적 행정적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사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 땅이 거주하게 될 땅이, 약속의 땅이 너희들을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 두 번째가 이거죠.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민들이 가증한 백성이냐? 그는 아주 추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풍속을 행하니까 그렇죠. 그럼 추하고 부패한 풍속을 왜 행하느냐? 이건 어디에서 왔느냐? 우상에서 그 우상 숭배에서 온 거고, 그럼 우상을 섬기는데 왜 추하고 풍속한 거느냐? 이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신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신이 아닌, 인격적인 신이 아닌 그 신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예식과 의식이 나오고, 거기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증한 풍속이 나오고, 그 가증한 풍속이 이제 거기에 뭡니까? 그 가난이 쫙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니까 그 가증한 풍속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증한 풍속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건 아까 22절하고 좀 같은 맥락이죠.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자,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한 백성,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3,500년 전 이 규례지만 오늘날 우리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그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5절이죠.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건 우리 앞에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규정했습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때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결하게 될지 부정하게 될지 정해지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코세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지금 3,500년째 된 규례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 절기를 가장 오래된 절기를 지키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3,500년 전에 했던 그 절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거든. 그리고 코시 음식도 이것도 같은 겁니다. 3,500년 전에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그게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아직까지 사람들은 코시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코시 음식만 먹는 거죠. 그죠?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한 걸 안 먹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을 먹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생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그리고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당근만 먹으면 계속 당뇨 걸리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때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제 이게 정결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된 성도는 구별된 음식을 먹습니다. 세상 음식을 함부로 먹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방법과 그 목적 그런 것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결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거죠. 우리가 음식 이거는 돼지고기는 된다, 소고기는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내 심령, 내 영혼 속에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과 하루 동안에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하는 이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있는 것보다 정결한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 되죠. 그래도 이제 토요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먹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것은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귀중한 것. 자, 다음에 이제 완전 결론적인 말씀이죠. 25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자, 레위기가 왜 이 시대에 인기가 없느냐? 이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죠.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21세기 지금 맨하탄 한가운데 브루클린 브롱스 정말로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자기 성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본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한 그곳에 가서 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은 평생 처음 듣는 단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거룩하라.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는 안 되지.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위의 문제입니다. 논리의 문제는 따져가지고 옳으면 지키는 것 아닙니까? 당위의 문제는요,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다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좀 살고 싶은 대로 좀 하면 안 됩니까? 딱 대답은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기에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 이 거룩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27절은 아까 앞에서 계속했던 명령이 반복되고, 자 21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장례 결혼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제사장하고 대제사장 얘기인데 우리가 뭐 들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 코 다치죠. 신앙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늘 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데 신앙적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21장에서 제사장의 장례, 결혼 이런 규례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이 주어지는 명령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21장 1절에서 여기 보면 이제 9절까지는 제사장이고 여기서는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땐 대제사장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어떨 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딱 구별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제사장 그러면 퉁쳐서 대제사장도 포함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구별하는데 먼저 우리 제사장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1절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되어 있고 10절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구별을 딱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1절로 다시 21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자 제사장에 내리는 중대한 명령이 뭐냐면 죽은 자를 접촉해서 너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모르게 죽은 자에 대하여서는 뭔가 분위기가 사실은 뭐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은 장례식, 죽은 자, 묘지 굉장히 이거 뭐랄까 뭐 어두침침합니다, 그죠?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있고. 제가 말씀대로 뭐 월하의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그죠? 마을 한가운데 교회 있는데 교회 뒷마당에 무덤이 쫙 깔려 있고 한국 같으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죠? 한국은 마을에 무덤만 있어도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데모하는 게 한국인데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보니까 묘지가 죽음이 공포스럽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왔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죽음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저주스럽고 무섭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음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멀리해야 될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장에서 마지막 우리 원수는 죽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죽은 자가 부정한가 그러면 생명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왜 죽음이 부정하냐?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죄하고 직결되는 것이죠. 그럼 죄가 거룩하냐 부정하냐? 당연히 죄는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식으로 정서적으로 막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니고 이 죄는 죄송합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은 시신을 터치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특별히 제사장은 훨씬 더 하죠. 제사장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백성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여기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죽은 자와 접촉하는 초혼을 불러내는 무당들,
그죠? 이어져 보면 신과 접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미래를 물어보거나 자기 일이 안 풀릴 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 경우들이 가나안의 가정한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속에 나중에 자기 일이 안 되고 막 어려울 때 이 풍속에 물들어서 사울이 이거 했잖아요. 무당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내야 합니까?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내거든. 왜? 이제 사울이 그때는 마지막에는 기도해도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니까 막 이 사울이 안달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가증한 풍속을 따라하는 겁니까? 그래서 몰래 무당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 하는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전부 다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죽음이 왜 부정한가?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이고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그리고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우리처럼 뭐 공포스러운 이런 분위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과 멀리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 맞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다. 부활은 뭐냐? 죽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예외 조항을 둡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들은 터치해도 된다는 거. 근데 대제사장은 그것도 안 돼요. 자, 2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요 사람들의 시신과는 접촉해도 된다. 왜? 이제 여기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요 말이 약간은 애매하지만 요 앞구절하고 같이 생각하면 제사장도 그 가정의 가장이 아니냐. 제사장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가정의 가장인데 그 가정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가정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하고 위배된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은 가정의 시신을 만져서 그 몸을 더럽혀도 괜찮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이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21장 10절 다시 볼게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11절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어떤 시체든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의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돼. 대제사장은 그렇다는 것. 제사장은 안 되죠. 대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만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그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을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자기 가족의 장례식을 안 해서는 그 장례식을 포기해서라도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장례식 애통하는 거냐. 대제사장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구별이 좀 있습니다. 자, 다시 21장 4절로 가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하지 말며. 자, 그러면 이 대머리는 제사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생리적 대머리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이제 일부러 대머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일부러 대머리하고 머리카락을 깎는 것은 이것도 가증한 가난의 풍속 때문에 그래요. 애도하게 될 때, 죽은 사람을 애도하게 될 때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표시로서 머리를 막 대머리로 만드는 그런 가증한 풍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거 하지 말라. 요거는요 레위기 19장 17절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온 규례인데 당연히 이거는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사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뭡니까?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그래서 지금 하시딤과 같은 아주 극단주의 유대인들은 수염하고 이런 거 다 기릅니다. 그걸 이런 규례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살을 베지 말고. 왜 살을 베지 말라면 가나안 풍속 가운데 장례 때, 장례식 때 자기 슬픔을 과장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도구나 손톱 가진 것 가지고 몸을 막 스크래치합니다. 이 살을 베지 말다는 것은 스크래치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보면은 와, 저 부모가 어머니가 죽었는데 자기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슬퍼하는구나. 그 자기를 과장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우리나라 장례식 때 부모 죽으면 3일간 울지 않습니까? 근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힘든데 곡하다가 사람들 오면 푹 쉽니다. 사람들 오면은 아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그래서 저도 그 이제 한국에서 그 부목사 할 때 이제 그 장례식 가면요, 딱 그 장례식 가면 조용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왔네, 인기척을 느낀 순간부터 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초기 때 그게 뭐 이제 뭐 1992년도 3년도 그때였으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곡하는 사람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굉장히 허례의식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 풍속은 자기 몸을 막 핥힙니다. 손톱 가지고 이 가지고 안 되면은 날카로운 도구 가지고 살을 막 빼서 피를 막 흘리게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면은 와,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같이 애도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참 중요한 창조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거 보면요, 특히 이 제사장일수록요 자기 몸의 온전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몸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면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실격입니다. 그런데 온전함에 자기 몸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살을 베어서 몸에 스크래치해서 피를 흘린다? 이 제사장의 거룩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살을 베어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기 19장 17절인가 27절인가요? 27절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27절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이방 풍속 가운데 뭐냐면 내가 어떤 신을 섬기면은 그 신에 해당되는 문신을 자기 몸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터부시하는, 금지시하는 겁니다. 왜 이게 안 좋죠? 문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육체에 뭔가를 더하는 겁니다. 그걸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 자체는 굉장히 온전한 것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체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는 것은 온전한 우리 삶에 있어서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을 섞는 것이고 빼서는 아닌 것을 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을 베어서도 안 되고 문신이나 무늬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하나님께서 주신 네 몸을 변형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것 더 추가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변형시켜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을 빼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두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대제사장은 첫 번째 거룩한 영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특별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자, 화목제 제사는 제사장과 제사들 드리는 제사자와 그 가족과 친지들이 다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죠? 음식을 드리고 남은 곡식.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화목하는데 그 화목을 하는데
그 대표 백성의 대표가 되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 그럼 그 화목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 음식을 드리는 그 제사장이 그 화목제의 음식을 주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냐.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켜라는 이유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결혼에 관한 건데요.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자, 두 종류의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창기들. 이거는 쉽게 납득이 됩니다. 그죠? 제사장이 부정한 창기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요즘 일반 사람들도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한 거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가 약간 오늘날 우리가 볼 때 하는 게 있죠.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3,500년 전하고 오늘하고 이제 이혼에 가는 것도 굉장히 다른데 요즘은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결혼 당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폭력 남편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혼 당한 여인은 사기 결혼해서 이혼 당한 여인인지 남편이 폭력을 하는데 이혼 당한지 그런 이혼 당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혼 당한 여인의 히브리어 원뜻은 쫓겨난 여인입니다. 왜 이 여인이 쫓겨났겠죠? 왜 이 여인이 쫓겨났죠? 그렇죠. 부정하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무작정 오늘날 우리 시대로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초현대식으로 해석하면 목사님은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도 안 돼.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제 이런 규례가 되는데 그런 차원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 원뜻은 제사장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성적 부정으로 인해서 쫓겨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넓은 의미에서 부정한 창기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정한 창기나 이혼당한 여인을 위하여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 겁니다. 왜? 불륜을 가증한 그 가나안 풍속을 따라서 부정을 하다가 쫓겨난 그 여인, 제사장은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여인과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룬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들하고 합치는 것하고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딱 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창기를 따지고 이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분명히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과고 어떤 것과 합치고 어떤 것과는 분리되고 어떤 것과는 떨어지고 어떤 것과는 합일되는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쾌락과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합치면 안 되는 겁니다. 딱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결혼 규례를 통하여서나 장례 규례를 통하여서 딱 핵심은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서 구별하고 합쳐야 될 것과 분리되어야 될 것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는 우리가 합치고 세상의 가정한 풍속은 멀리해야 되고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는 가면은 안 되고 들어야 되지 않을 말은 안 들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해야 되는 것. 그게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1년 내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실 이 레위기를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사여성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